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종강이죠? 종강을 맞이해서 촬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촬영을 하니까 출석을 한번 공재훈, 구철희, 금가연, 김대은, 김성경, 김지훈, 김찬양, 맹주형, 문필원, 문필원이, 박글림, 박대현, 박동훈, 박종언, 백재선, 설윤성, 신창대, 양솔지, 유승환, 이대원, 이세실, 이승현 클래스, 화장실, 이영광, 이중훈, 이지현, 이하영, 임성원, 정하은, 최슬기, 최윤아, 최예하, 강주심, 김동욱, 김동인, 김범준, 김정인, 김진성, 김현수, 김형진, 명혜진, 박은총, 박은혜, 박하준, 송대우, 신혜인, 윤소라, 윤용, 윤은경, 이주영, 전은혜, 정민혁, 조희동, 최성민, 최정의, 한보세, 황병순. 그래. 자,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종 것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힘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안에 있는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목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녀에 들어가려고 자기 거릇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터져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통독을 다 했고, 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 우리 PPT로 정리하도록
다음 주 이 시간까지죠. 2시까지 리포트 제출하기로 했죠. 네, 준비 다 잘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다 잘 할 거죠? 안 낼 사람. 안 내도 돼요, 안 돼요? 됐죠? 안 내도 되죠? 그죠? 안 내도 돼요. 안 내면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점수가 이제 골고루 분포해야 되니까. 좀 늦어도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요. 늦는 사람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다음 주 2시까지 다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점수를 다 잘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5%까지 밖에 A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컴퓨터상 입력이 안 돼, 입력이. 그래서 저는 전원을 다 주고 싶은데 컴퓨터상 좀 그렇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하튼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첫 번째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통독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핵심되는 부분을 살짝 강조하면서 성경을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장절 표기한 사람이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고요. 1551년에 했는데 이 스테파노스가 이 장절 표기한 이게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또 스테파노스가 장절 표기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칼빈한테 달려갔어요. 칼빈의 종교개혁하는데도 아주 조력자로서 도움을 잘 줬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22장 5절까지를 21장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여기가 22장 6절부터 22장 1절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요거는 좀 오기 티예요. 자, 2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신천지. 지금 여기서 상당수가 지금 쓰고 있죠?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 너무나도 유명한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요한이죠. 요한이 봤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은 뭐예요? 지금 하늘과 땅이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진 게 몇 번 있었죠? 그래요. 이 횟수로 하면 이게 세 번째가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요한이 BBC 과학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묵시문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전의 세계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주제와 이 시퀀스상 최후의 심판 다음에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거기서 이미 판가름이 된 것이죠. 우리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양과 염소를 갈아넣는다. 바울 같은 경우에 나팔 불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양과 염소 갈라진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양인데 양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바울과 복음서 그 다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거의 유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니까 이건 누구의 목소리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맨 앞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맨 앞에서 한번 하고 맨 뒤에서. 하나님은 그 대사가 많지 않아요. 맨 앞에 또 맨 뒤에. 맨 앞에 맨 뒤에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맨 앞에 한마디 하시고 뒤에 한마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앞에서 나왔었죠? 네. 우리가 형광펜까지 칠했죠? 네. 이게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다 하고 칠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제라고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자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른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갇힌 분들 있죠. 누가 둘째 사망에 갇혔어요? 그 거짓 예언자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갇혔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치킨, 프라이드 치킨, 우리 옛뱀 또 갇히게 됐죠. 그죠? 난 9절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자, 9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커요. 왜냐?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대. 뭔가 매끄럽지가 않죠. 왜 그래요? 앞에서 다 쏟아붓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절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잘 이해를 해요. 그래. 그리고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다든지 더 좋은 책이 있다든지 그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그걸로 다음부터는 교재를 바꿀 테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이 가장 이 요한계시록 저자의 의도와 신학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어색해요. 일곱 대접을 들고 있다. 그 앞에서 다 벗는데 들고 있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어색해요.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죠. 왜 그래요? 아까 2절에서 나왔죠. 2절에서 봤는데 10절에서 또 나와. 그러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두 개냐 하는 거예요. 두 번 내려온 거였느냐 하는 그런 퀘스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엄밀하게 보면 그래요. 이게 맞는 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요한이 지금 제 눈앞에 새 예루살렘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두 개가 다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본문상 현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여기서는 두 번 내려온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여곱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지파 이름 앞에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죠? 14만 4천이 12지파 우리 각각에서 12,000명씩 나왔었죠. 그때 나왔어요. 13절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추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도 나오고 12사도의 이름이 나와. 더하면 어떻게 돼요? 24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24장로를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더하면 24이 되니까 구약의 12지파 이름, 신약의 12제자 이름 그렇게 해서 24명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총 24개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걸 우리가 또 다큐로 받아들이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 저기 제 이름도 있는데요 하는 문제도 있고 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요한이 잘 봐야 되겠죠. 가룟 유다 이름 있는지 그잖아요. 그 원래 12사도의 이름 12이 그 돈이란 의미의 그 완전수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이게 불안전해지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가룟 유다 빠진 걸 채워 넣었죠.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름이 가룟 유다인지 마띠아인지 그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누가 확인해 보겠어요? 꼼꼼한 사람. 우리 누가 제일 꼼꼼해 여기서? 제일 꼼꼼해 보이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가룟 유다인지 마띠아인지 그거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12지파 이름도 약간 갈팡질팡했죠. 그죠? 우리 그 12지파에서 이게 나왔다 했을 때, 이미 거기에서 빠진 그 12아들, 지파 이름도 나왔었고, 예를 들면 단지파 같은 거 빠졌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거기 술러덩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약간 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2이라는 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12지파, 또 12제자, 12사도, 그렇게 나온 거죠. 결국 여기에서 신학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신학적. 구약의 모든 대상이 되는 12지파는 대표적이고, 구약의 모든 사람, 또 신약의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 모든 사람. 이제 구약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나오는 사람. 또 예수님께 그 이후로 나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다음 15절.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으로 된 장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 여기 신학 용어 있다고 그랬죠. 말을 하는 천사, 설명해주는 천사, 여기 신학 용어 있죠. 그 라틴어로 앙겔루스, 해석 영어로 앙겔루스, 해석 영어로 해석이 뭐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니까 앙겔루스 인터프레스라는 용어가 있죠. 해석해주는 천사. 이 천사가 그 말하는 그 천사예요. 금으로 된 장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보니 가로 세로 높이 장광고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다.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 장막대기요. 그 새로운 성전을 자로 재서 이 길이지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새로운 성전. 그렇죠. 에스겔 그 뒷부분에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새로운 성전을 정확하게 재면서 뒷부분이 상당 부분이 나오죠. 지금 그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장광고가 똑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장광고가 똑같다. 뭐가 장광고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정육면체.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언약궤는 아니고, 언약궤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가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완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똑같이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 우리 인수분해 해야죠. 요한계시록 인수분해. 12,000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12도 모든이고 1000도 많은 의미에서 모든. 모든에다가 모든 수를 곱해버린 거죠. 그래서 12,000 이렇게 해야 돼. 근데 12,000 스타디온, 이걸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략 2200km예요. 그렇게 써있죠. 제가 써놨죠. 2200km인데 딱 2200km
2200km, 2200km. 2200km를 제가 재보니까, 대략, 베이징에서 도쿄까지가 대략 2200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넘어서고, 북경에서 동료까지 2200km. 그거 딱 병만, 정방면체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좀 좁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은 사람은 지금만 해도 지금 몇십억인데 몇십억 명이 들어가면 좀 좁지 않을까? 그죠? 좀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완전수 끝이 없는,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이쪽으로도 끝이 없고 사방팔방으로 끝이 없고 무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전 하늘과 지나갔으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좁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 숫자 12,000 이수분해를 요한계시록 해보면 그게 나오는 것이죠.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이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144 이수분해 하면 12 곱하기 12 나오죠.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이 재료가 실제로 이런 광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우리 지구, 우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건 가운데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그런 물품들이 되겠죠. 보석들. 응?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 하나에 진주 하나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앞에서 그림에 봤던 것처럼 진주가 엄청나게 크게 그렸었죠.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숫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딱 여기서부터 그 안에 그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인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도시의 넓은 거리는 여기서부터 22절로 하고, 그 다음에 22장 5절까지를, 32절이라든지, 이렇게 나갔으면 딱 좋았을 것 했습니다. 여튼, 지금부터는 그 안에 모습, 여태까지 이제 겉에의 묘사였고요. 그 안에. 넓은 거리가 되게 넓다. 맑은 수정과 크리스탈로 쓰고 또 순금이었다. 아주 빛나고 좋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없대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거야. 왜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성전, 그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성막, 같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말고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간 거니까 더 이상 성전, 교회 그런 매개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그 자체에게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찼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빛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우리는 그 빛 세계로 간 거야. 궁극적으로 그 빛 세계로 간 거야.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무한자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다. 하나님은 또 바라는 것의 투영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시편 27편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고 그게 곧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리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죽게 돼요. 죽음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빛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거든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태양은 넷째 달 때 만들어지거든. 그 태양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보기에 좋았다. 이건 태양이야. 태양 때문에 우리가 덕을 많이 보지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 신비한 그 신앙의 그거예요. 그 빛.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빛 세계로 간다. 그 빛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지 못하면은 죽음 이후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빛 세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좌가 두 개고 또 그 생명수의 강이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으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어린 양 된다.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의자가 몇 개예요?
보자. 지금 두 개죠.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좀 이따 따져보겠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강 양쪽에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생명나무들 뭐 연상되는 게 있죠. 그 창세기, 에덴 동산 거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선악하고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생명나무는 등장만 하고 창세기에서 뭐 따로 별다로 나온 건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인데 몇 종류? 12종류. 여기서 12종류면 딱 12개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그런 의미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과일이 12개밖에 안 되겠어요. 우리 마트에 가도 12개 넘는데. 그쵸?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대요. 이번엔 몇 개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한 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만일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3절처럼 이게 만약에 하나라면은 하나님하고 어린 양 중에 누가 앉아야 돼? 둘 다? 하나님이 밑에? 하나님 밑에 먼저 앉고 그 위에 어린 양 낑겨서 그래요. 반반씩 무릎에 앉는다. 그래요. 여튼 그런 거 조금 이따가 따져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아마 이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뵌대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 이것보다 더 큰 절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뵐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지 않아요.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래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 햇빛 필요 없어요. 왜냐?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동사가 비추다예요. 비추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구원의 빛. 더 이상 해와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에. 얼굴을 뵙고 직접 비추실 것이다. 더 이상 매개가 필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밝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추게끔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비추신다. 돼 있어요.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PPT를 통해서 읽으면서 거의 중요한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주제입니다.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 다 7개씩 그 컨텐츠가 내용적인 게 비슷한 것이 반복성도 있었지만은 점점 상승했죠. 상승하던 것이 뭐로 기결이 됐어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기결됐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천년왕국, 죽은 자의 부활, 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쭉 가는 그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21장 20장 맨 마지막 부분은 절정을 이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신천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쳤던 그 모티브는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미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구절하고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그죠? 이미 이사야서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 10절 13절에 따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불심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노아의 창조의 그 물심판과 이루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요 구절을 들어서 모두 다 불에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주장하냐면은 원자 폭탄이 터질 거다, 다. 그래서 다 녹아버릴 거다. 이런 주장까지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기존 질서가 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다음에 살게 되는 그건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다 끝나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대치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왜 확실치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 자체가 이게 한 번이 두 번이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한테는 이것이 아주 고민이 너무 돼가지고 머리털이 빠지는 그런 고민이.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해는 해요. 진짜 너무 고민이 돼. 우리 신약학자들은 정말 머리들이 다 막 쌩쌩해. 왜?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속이 편해. 근데 조직신학자들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질적인 것,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모든 신앙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일된 기독교 신학, 조직신학 그 12개 책에 딱 제시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쉽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학학자들이 도와줘야죠. 도와주는데 하여튼 우리가 얘기할수록 괴로워하더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에 완전히 다 새로워지면은,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니 나 새로워진다는데 그것도 또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또 연년성상에 있다. 그것도 또 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여하튼 모든 그 어렵고 힘든 이런 난점들, 이 어려움 이런 건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 조직신학한테 맡기면 돼. 여하튼 요 진짜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누구 찾아가면 돼요? 이상한 교수님 찾아가면 돼요. 아무튼 새로운이란 단어는 단순히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의 새로운 종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좀 약간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그래요. 넘어가고, 따라서 새로운 창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와 어떤 연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지만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는 매찌거 한 말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매찌거라고 하더라도 그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쪽 것은 싹 다 없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말씀은 1장 8절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두 번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두 번 본 것처럼 내려오는 것을 두 번 본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2절과 9절이었죠. 그것을 따로따로 두 번 보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저와 함께 한 학기를 수업 들은 우리 학생들은 이걸 따로따로 두 번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안 맞아요. 예루살렘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치거는 이 새 예루살렘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조차도.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의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보여주겠다. 신부라고 지칭되고 있기는 해요. 신부는 교회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였죠. 그런데 본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묘사되고 있어요. 원래 그 성도들이 늘상 있었던 그런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교회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거는 모든 것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21장 22절 따르면 이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였죠.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건데요. 가로, 세로, 높이. 장관부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마이천 스타디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200km? 북경에서 도쿄까지? 장관부가 같다 하는 것은 완벽함을 나타낸다. 할 수 있죠.
곧 지성소죠. 지성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곧 새 지성소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000의 인수분해 하면 아까 언급했죠. 12의 완전함과 1000의 완전함을 곱한 수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또 14절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신약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단 그린 거고요. 하나가 2200km니까 12개 크게 그린 거고요. 12도 만일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고 또 모든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한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다음같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구약.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절반은 동쪽 바다, 절반 서쪽 바다를 할 것이니 여름날에 겨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에스겔 47장에 따르면 더 가까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새로운 성전이죠.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가면서 제단 남쪽으로 지나갔다. 새로운 성전, 에스겔 47장이면 더 끝머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없어졌죠. 에스겔은 바벨은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따르면 다음같이 되어 있어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약재로 치유하는 데 쓴대요. 우리 학교에 무슨 대학원 있어요? 자연치유대학원 있죠. 아마 장석정 교수님 여기 가시면은 이 약재로 쓴다고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읽은 데 보면 다음같이 돼 있어요. 천사는 거기도 천사 나왔죠. 에스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에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거의 똑같죠. 그리고 에스겔과 또 그 요한계시록과 이 관계, 그 밀접한 관계를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은 다음같이 돼 있어요. 엑투 트로누 투테우 카이투 아르니요. 엑투 트로누 보좌, 트로노스 보좌로부터 누구의? 오브가 하나님의, 그리고 오브 아론이요 어린 양의. 의자가 몇 개예요? 한 개죠. 투 트로누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